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우리는 일상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배워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싶으셔서 청정하고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조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거나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른 환경, 다른 형편을 통해서라도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뭐가 돼서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도록. 자,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보세요. 21장 1절 첫 번째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도 그 물길을 마음껏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왕의 마음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그 위치는 이 땅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주권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셔서 왕의 마음조차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이해가 되는 게, 왕이 아닌 우리라도 마음을 아침에 결심했다고 해서 늦은 시간 밤에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한 해의 마지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는 멋들어지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또 하루하루 새해가 지나가면서 그 마음은 달라진 게 없고 옛날과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반복돼요. 눈물을 쏟고 두주모 불끈 쥐고 결심도 하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보고 듣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 견고하게 붙잡기가 우리 스스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지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의지와 달리 시간이 지나서 육체가 나약해지면 의지력도 연약해져요. 형편이 어려워지면 의지력이 더 연약해져요. 참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 마음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변질된 마음이 되어서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지요. 자기가 본래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위 방치해 버리면 어둠의 세력이 소위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짐승떼들이 들어와서 돌봤던 포도밭을 짓밟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간섭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좋아했던 것도 등지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거나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의아스럽다고 여기는 일도 우리는 기꺼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등등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마음도 보혜물처럼, 여러분 마치 가둬놨던 물을 마음껏 틀고 닫는 것처럼, 열고 닫는 것처럼 흐르는 시냇물을 또 골을 파서 주님은 다른 물길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예? 시편 53편 1절,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지요. 배경, 다수의 사람들, 어울리는 인간들, 받는 지지, 들려지는 환호 소리에 사람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내가 있다고 주님이 선언하여 실질 생활 속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그의 상황은 비참해져 있어요. 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했던 일들이 허물어지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에 배신이란 단어를 느끼게 되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배우게 될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람의 수고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리고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전보다 자기가 고개를 떨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이것저것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가판가 이렇게 쓰는, 이렇게 주전자 뚜껑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다 쓰는 건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지만, 그것도 처음에 썼을 땐 답답할 때 느껴도 하고 쓰고 다니면 뭘 얹고 다니는지 모르지요. 때로는 귀찮으니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땐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 어디 갔다든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의식돼도 그게 익숙해지면 자기 손에 뭐가 들렸는지도 모르고 술집을 갈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1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얼마큼 막강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의 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국경 너머에 있는 그들의 마음도 내가 만나지 못했으나 그들의 악행으로 겪게 되는 일에 신음을 토하며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 고발하고 아뢰는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주고, 때로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능하신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도 개입해 주신다고. 나 오늘 왠지 마음이 나는 그러네,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오늘은 그러고 싶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와 사인 하나가 어마어마한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한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강파기를 데 없는 남편이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식을 부모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남편과 아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완악하고 그릇된 마음으로 그릇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못된 짓을 행했던 바울도 마침내 여러분 주님의 사도가 되었고, 목격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죽으면서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말했던 것처럼 그 역시도 위험이 따르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을 서슴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떤 결과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거나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강팍한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되면 짧은 시간에 놀라운 삶의 변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곁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에 관해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는 중, 그가 궁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그를 번민케 했고, 마침내 그 꿈에 관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는데 박수, 술객, 갈대아 마술사, 점장이들을 다 불러요. 그들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혜 있다고 불려지는 만큼 왕 역시 기대를 걸고 자신의 번민스럽게 하는 꿈에 관해서 해석을 요청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처럼 답을 못하고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런 사실에 관해서 그에게 묻게 됩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몽하게 돼요. 그의 꿈은 큰 나무가 있었고 가지는 뻗었고 많은 짐승들이 모여들었고 때마다 시마다 많은 열매가 있는 큰 나무가 하늘 순찬자가 내려와서 마침내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모든 짐승을 쫓고 그리고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7대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상한 꿈이었고, 그를 번민케 하는 꿈이었고, 반드시 이것은 해몽에서 알고 싶다고 느껴지는 꿈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 마침내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고, 당신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으니,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따로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마침내 당신의 영역에 어떻게라도 영향을 줄 리가 있겠나 싶을지 모르지만 오직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12달이 지난 다음에 그가 바벨론 궁을 걸으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자기의 영도력, 지도력, 자기의 수고와 결과에 대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로 하여금 졸지에 짐승 같은 생각을 갖게 해요.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질병이 지금도 있다는데, 여러분 정신 이상적 현상에 마음이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더니 짐승처럼 행동하고 울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지요. 새벽 이슬에 온몸은 젖고 여러분 풀을 움키는 인생이 되어 7대를 지내게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깨달았지요. 왕궁을 떠나야 됐고 아침 일찍에 일어나 그 앞에 조회했던 사람들이 이미 떠났으며 그는 짐승처럼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고 있다가 7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는 높은 자리에 다시 자리에 앉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네가 높은 자리에 있으나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이미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기도원 입구에다가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라고 하는 글씨 앞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지나가는 누군가가 보면 여러분 이곳이 어느 곳이야? 기도원이야? 기도원이야?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투에 말을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보도록 써놓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고 네가 니까지 있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자격도 없는 너, 네가 하나님을 부정하든 네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리고 또 한 귀퉁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제 보니까 자기는 믿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이미도 자기를 살피고 있었고 간섭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그일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완악한 이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내 힘으로는 그를 가까이 대할 수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서로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말로는 그를 설득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고 흐르는 물을 마음껏 골을 파서 주님이 시냇물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겪게 된 일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일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느끼겠지요. 잠언서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결코 그런 얘기에 외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아도, 처지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네가 믿고 있다면 당신은 마땅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지도와 주님의 권고를 쫓아 모든 일을 분석하거나 해석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합니다. 그날에 되어진 일들이 무슨 연고인지 잘 모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다양한 걸 따지게 되거나 해결의 방법을 찾거나 이런 일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서 문제를 해결할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었으니 여러분 이래저래 모든 부분이 구멍이 나거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납니다. 정치적인 계산도 해야 되고 경제적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국제적인 일들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높은 자리는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고 평상이 좋을 때는 까지고 디리 퍼먹고 띵까띵까하고 개펌 잡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언제나 지도자는 예기치 못한 일에 누구보다도 지혜를 발휘하거나 누구보다 현명한 판단에 바른 조치를 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늘상 있었던 일이 아니었으니 누구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는 여러분 누구의 일로만 외면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협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빨리 여러분 해결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모이는 것이 쉽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만나는 현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한 고통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주의 뜻이 더 분명한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입을 맞춰 뭔가 해보자고 하는 일이 결실을 맺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되면 세상을 마음껏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웃으심이요. 다수의 사람들에 비해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권세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러 악을 써댄다고 해서 일렁거리는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으며 거친 바람을 멈춰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라면 거센 바람도 멈추게 되고 산처럼 올랐던 바다가 여러분 그렇게 잔잔해지는 거예요. 울며 불며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을 여러분 애도하지만 그러나 떠났던 혼이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생케 하시는 것도 주님이니까. 어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남루하게 보인다 하여 갖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길까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읊고 있다면 누군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1절이고 두 번째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것보다도 그의 마음을 살핀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 소리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질러댄다고 해서 주님을 감복시킬 수가 없으며 여러분 많은 말로 많은 시간으로 주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을 속일 사람은 없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지요.
하나님께 못된 짓하고 그릇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를 피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는 사람을 세우면 되어진 자리에 부족한 나를 세운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것 같았던 인간이 더러운 짓을 합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눈구녕에 베는 것도 없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 세웠더니 이제는 그에게 일 하나 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 당신같이 능력 없고 무능하고 작게 여겼을 때 기름 부어 넣었다고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부연 설명을 잔뜩 해야 겨우 귀를 기울이는 더러운 인간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다라고 간략하게 말 한마디 던져도 기다렸다는 듯 심각하고 삼가들어 그렇게 지체함이 없이 순종해야 될 인간이 이제는 사무엘도 가서 말할 때는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세웠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달라지지 않았고 능력도 없는 게 하나님이 세워놨더니 이제는 왕이라고 자기 체심만 드러내려고 하는 못된 더러운 인간이 돼 나중에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불행한 일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이유에 관해서 그것은 성경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이 기도할 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는 쓰레기 기도가 돼버리고 사람이 보니까 언어는 귀부터 열려야 되겠더라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귀가 열려야 비로소 입술에 구하는 바도 바른 기도가 될 테니까. 듣는 마음은 쥐뿔도 없고 기도는 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건 미신적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은 없고 지가 할 말만 주님이 들으셔서 이루게 해달라고 말하는 건 그건 더러운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하여튼 아멘이 적은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그래도 마음에 느낀 게 있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리는 게 본인에게 좋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세울 사람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되고 이새의 집에 제사에 청하게 되어져 마침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기름불에 가득 담은 기름을 부어야 될 대상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암시하여 알게 해주시길 원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키 큰 사람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사실은 키가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던 사람, 외적으로도 사람이 괜찮았던 사람, 출중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래요. 왕의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니래. 왕의 기준은 주님이니까. 주님이 뭘 원하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모여 있었던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없었고 형제들이 치고 있었던 양들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보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왕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 왕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베풀었고 바세바의 아들로서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 왕들 가운데 그가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째 1000마리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건 내가 내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자식을 그 다음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며 자격 없는 나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뽑아 왕으로 세워줬으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많은 백성들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거든 이 모든 일들을 밝히 분별하고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래서 판결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유난스러운 모습만큼이나 그렇게 대단하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목하고 싶은 사람, 주님이 주시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것을 썩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힘쓰는 일이라면 주님은 그와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말년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말년에 분별력도 떨어질 수 있으며 요약하고 아주 연약하고 노쇠할 때 많은 여인들이 그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요. 11장 4절에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홀려 그의 마음을 돌려 그의 마음을 움직여 다른 신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말년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도 솔로몬처럼 그러면 말년이 더러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년에 더러워요. 아주 더러웠어요. 그런 마침내 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돌려졌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 누구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기뻐했는 줄 아시지요? 다윗을 기뻐했던 거예요. 물론 그에게 허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누구보다 통해 잡아겠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으며 그리고 그 남은 생에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드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허물을 따질 때 우리 역시 허물이 있고 부정한 것 따지면 우리도 실수투성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고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목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많은 역대 왕들을 늘 비교할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늘 비교하셨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뭘 좋아해요? 여러분 그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으나 누구보다도 오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열심으로 애쓰고 누구보다 많은 헌신을 하지만 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요. 사실은 마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기의 마음을 감추면서도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때문에 힘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만 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엉뚱한 생각, 삐뚤어진 생각,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그 마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누군가는 실망과 상처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목할 만한 사람,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졸고 앉아있는 사람은 왜 졸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는 주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지, 무엇을 주시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무엇을 주시하시는지를 살피십시오. 마음만 좋으면 되냐? 마음만 좋으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당신의 마음이 바르다면 행동도 그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그렇게 따르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기뻐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마음은 기쁜데 그럴 리가 없어요. 마음이 기쁘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근육도 변화가 일어나요. 인상을 쓰면서 쓰게 되는 근육보다 웃으면서 쓰는 근육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분 범죄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피는 사람, 진짜 가짜를 엿보는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것이 정말 중심의 쾌활해서 즐거워서 웃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웃어 보이려고 애쓰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쓰는 근육이 다르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오늘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주목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지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주님이 무엇을 주목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시켜 주는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에요. 시편 119편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예배는 잘 동참할 수 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어떤 것들을 뒤로 하지 않으면 찾아오기 어렵고, 예배를 드리기에 그 어떤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배가 끝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의 행동거지가 달라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부시라고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아까 거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세웠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훔이 연약한 사람들을 쳤던, 하나님 말씀을 쫓아 복된 땅, 적과 꿀이르는 땅, 약속의 실행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렬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의 대대로 싸우고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말렉을 쳐 부시라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었으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당신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사람을 끌고 가서 마침내 아말렉을 쳐부십시오. 단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싸움이지만 반드시 그 전쟁에 있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생명을 다 죽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경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살찐 짐승들을 끌고 오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걸 과시할 양 왕 아각을 끌고 와 자기 앞에 부들부들 떨며 기죽어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얘기를 하지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를 했으며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살릴 것은 자기가 마음껏 살리고 죽일 것은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한 건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나 살리고 죽는 것이 자기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겁니다. 살찐 짐승을 끌고 왔으니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므로 사무엘에 가서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짐승을 끌고 온 이유에 관해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 끌고 왔다고 하는 핑계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괜찮다는 것일까? 사기치고 등쳐먹으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복을 주시는가? 사기꾼 도둑놈들. 11조는 돈 문제가 아니라 11조는 믿음 문제였으니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믿음의 소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줬으니 10분의 1을 들여가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그에게 말랍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창고가 채워지게 하고 누구도 함에 넘보며 황충이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물질에 여러분 뭔가 어렵거든 11조와 관련했는지도 몰라요. 물질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되지 못하는 인간이 규모 없이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하는 건 100% 문제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쫀쫀하게 드리면서도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은 부끄럽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남다른 직분을 갖고 남다른 신앙생활 하지만 살펴보면 엉터리 무지무지 많아요. 받는 것은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환장하지만 하나님이 드리는 건 너무나 유치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거침없이 온갖 것을 달라고 말하는 그 꿍꿍이 그 쏘가지, 때가 되면 싸진 물질도 생각지 못한 구멍 뚫린 전대처럼. 구멍 뚫린 전대가 뭔지 아세요? 쓸어 집어넣은 건 있는데 남은 건 없다는 거예요. 번 건 있는데 남은 건 없대. 재물 얻을 놈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드리라 그것은 말을 아멘을 안 해도 재물 얻은 능을 또 주님이 준다니까 아멘하는 여러분도 참 속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방역을 할 생각입니다. 오셨으니 여러분 방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겉은 뭔가 될지 모르지만 쏘가지는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아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이 제사 드렸어요? 예배는 많이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을 천만에요. 예배 횟수와 관계없어요. 예배를 드릴 만큼 드린 만큼 당신은 달라져야 되고, 당신이 예배 횟수만큼이나 변화가 있어야 하나. 그 오랜 세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겨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 공부가 끝입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여러분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뭐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생각, 지식을 터득하는 게 설교 시간인 줄 알아요.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한 병폐예요. 설교 시간은 내가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끊임없이 반복해도 돼요. 목적이 어디 있으니까요.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도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더 이상 안 들려요? 아니에요. 또 순종해도 또 들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되면 당신이 당연하게 해왔던 순종도 멈춰질 가능성이 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은 지식을 위한 거지만 설교 시간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뭐랍니까? 알아낼 것을 몰랐던 것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었으나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자극받고 깨닫는 것 때문에 흘릴 눈물이 없으면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성경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으다. 성경은 배운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으다. 예배드려 무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순종이니까. 도둑질은 멈춰야 됩니다. 그릇되고 우명한 마음도 중단되어야 됩니다.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했던 것도 멈춰야 됩니다. 악행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멈추라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 주지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 미가서를 보게 되면 1295면 미가서 6장에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면 회개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사람들을 향한 친절함과 손끝에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무사람들에 대한 이해심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지체함이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 한 시간 드렸다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 안 되고, 예배가 있으므로 우리에는 새로운 갈등과 고민이 생기잖아.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깨달아졌으니까. 예배 자리를 속히 떠날 수가 없어. 왜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했던 일들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부담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만, 예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그렇게 떠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에는 아직도 나는 미약하며 나약하며 두려움이 있으니 주여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는지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지시켜 주시는지. 예배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지고, 예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적 변화가 또렷하여 많은 사람들도 예배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게 되길 바라고, 무릅쓰고 올라온 기도원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그 많은 세월 부끄러운 일들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된 듯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충고를 듣고도 달라지지 않는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마침내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힘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예배자리에 통일된 모습이지만, 진정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기꺼이 어울렸던 사람들 앞에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해야 되고, 따가운 시선도 무릅써야 되며, 익숙하지 않은 일도 그리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주목하시는 주님은 마침내 그 능력과 은혜로 그와 함께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을 살피신즉 성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있기를, 이후에도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들의 마음도, 그 강팍한 중심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지요.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사를 핑계대지 말고, 예배를 빙자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